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하상희 목사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교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개설된 채널입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잠깐 찬송 한 절 드리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절만 드리겠습니다. 49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든지요. 생각 그 성령 없으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는 그러한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설된 그런 채널로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항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만있어 보세요. 오늘은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장에 이 말씀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파했는데 이게 좀 죄송하게 됐네요. 그러나 여러 그 설교 말씀 쪽에서 3장인데 2장으로 착각을 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죽었고 했습니다.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즉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죄송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4절 결론적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춘 바가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모든 것을 정말로 통회자복하고 회개성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와서 말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입으면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의 그 매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복음서의 그 갈보리산 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밑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어떤 인간도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죄성을 회개하고 자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모든 그 더럽고 사악한 것을 다 토해내게 되죠. 이렇게 통회자복하고 회개성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편안하게 임재하죠.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기쁘고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밖에 안 보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죠.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죽었잖아요. 자,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통회하고 정말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그 죄 용서함 받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살고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게 됐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품 안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품 안이기도 하고요, 나의 피난처이기도 하고요, 요새로도 나의 요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반석이시다 주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의 기반이 되고 기틀이 되고 기초가 된다 이것입니다. 뭐 그게 그거지만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생명은 자라게끔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소가, 육신의 주소가 우리의 주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잘 깨달을 수가 있고 영의 말도 잘 깨달을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잘 통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잘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 전반에 있어서도 그 진리와 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 나갈 수가 있고요. 모든 게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요하다. 우주의 중심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새 생명이고 그 새 생명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 새 생명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죠. 그리고 무한한 자유함을 가졌죠. 누리게 됐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은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추구할 것도 없다.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완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미. 이미 이루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이루어지셨다는 것은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한하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뭐 거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가졌죠. 복된 사람이요 그야말로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거 다 채워주셨죠. 완벽하게. 새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가 됐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거듭나게 됐다.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 품 안에 감추인 바가 됐다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2절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죠. 1절하고 2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영원하게. 우리 주소는 이젠 거기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육신을 바라보고 내 육신 속에 죄와 싸우고 바라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뭐 어차피 그 뭐 죄악이나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영원토록 보장된 곳에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을 통해서 다가오는 죄악들을 우리가 10,000가지 죄악들을 50,000가지 그 다양한 죄악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하지 않고 진리만 따라가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은 말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자녀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성장하고 진리 안에 자라고 진리로 바라보고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어요. 내 육신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죄악을 항상 바라보고 또 그거와 경계선에서 육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 속에서 새 생명 안에서 그 육신의 그 죄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 생각으로 가다가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는 무수한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대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결과를 맺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것이 항상 대두되게 되어 있죠.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내가 입각해서 어떻게 행했으면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에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말이죠. 어떤 또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마음의 수준이 더러워지고 또 지혜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손해를 허락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생각이에요. 새 생명이 바로 은혜가 소멸되는 그렇게 괴로워하고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가 사용되지 못하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되면. 그래서 진리를 항상 행하기에 앞장서고 가장 귀중히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의 새 생명은 말이죠. 거듭난 새 생명.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새 생명, 즉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진리를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고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런 것들이 항상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나 삶 속에서 모든 묵상 속에서 진리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게끔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이 진리와 연관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고 또 깨달은 은사도 주시고 가만히 묵상할 땐 주르륵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뭐 그냥 넘어갈 때도 계시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아하, 그렇구나. 아, 이 모든 삶과 모든 이 세상 삶, 모든 이것은 이렇구나. 다 깨닫게 되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갖춰지게 되고 또한 체계화되고 체계성과 조직성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긍정적인 것만 있고 모든 좋은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무한하게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거기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재생함을 받고 힘차게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진리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을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과 선택과 결정이 진리와 연관돼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전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이렇게 행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뛰어나게 되고 명철과 지혜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세상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구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나타내게끔 됐습니다. 지혜로 항상, 진리로 항상 분별하게 되어 있고 환하게 비춰주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은,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은,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쉬고 그것을 활동 무대로 삼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나가고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영이 육신을 이끌지 생각하기에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생각 없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게끔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도 8장의 말씀에 나타나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 그 자체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항상 살아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영원하시니 우리도 또한 덤으로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냥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감춰진 바가 됐다.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을 중심 무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주소로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죽어도 거기고 살아도 거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우선 생각하게 되면 육신과 육신대로 살게 되면 영의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먼저 치중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저렇게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밀려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면 육신의 것이 저렇게 밀려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영원하게 그렇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서 안전한 요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요새.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누가 침범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울 수 없죠. 영원한 요새, 전지전능한 요새고,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편안히 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거기가 생활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무대입니다. 새 생명의 무대.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잘 세상을 탁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예? 우리 육신도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마련해 주시고 하라 그러주지 그냥 무턱대고 하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만들어 오신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이젠.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이제 얼마 없어서 뭐 그때와 시기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광 중에 거기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오실 때 같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보면 우리도 다 순서가 있죠. 죽은 자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산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이죠.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